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115강 최종 교수입니다. 오늘 유튜브 강의 제목은 말씀을 지은 대신 밑줄을 옮긴 자,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의 유혹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인간 문제의 보편적 요소, 이거 조금 잘렸는데 해석의 오류 밑에 나왔죠.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삶에 너무나 복합적이고 문제가 많은 그 원인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요소가 뭐냐면 해석의 오류라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냐? 학문적으로도 진리, 학설이 나오면 그 해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느 학자에게는 한국이 아직도 해석학의 전문성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석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학문의 분과로 나와야 된대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학자들의 싸움이라는 거는 본인의 학설 가지고 옳으니 틀리네 서면서 서로 선의의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죠. 종교의 경전 해석의 왜곡, 설명 필요 없죠. 기독교만 해도 얼마나 교파가 많아요. 이단이 많아요.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들 소통회의 설교 강의,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도 제 강의한 거 100%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걸 그대로 과연 시청자들이 다 이해할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 삶의 보편적 요소다. 그래서 해석, 이해라고 해도 돼요.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 들려서 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언어적 해석, 모호성, ambiguity라고 그래요. 같은 말도 문모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하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해해가지고 갈라지고. 멀티플 미닝. 어떤 한 말을 했을 때 여러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럼 우리 다른 말은 뭐라고 그러죠? 말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말에 가시가 있다.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지.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깔고 있는 어떤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멀티플. 쉬운 말이에요. 논리적. 오버 제너럴리션. 이게 영어가 읽을 땐 더 쉬워요. 오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시킨다는 거. 쉽게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에 대한 그 연구를 할 때 쥐를 제일 많이 실험하더라고. 근데 나 아직도 질문 있어요. 의사분들한테. 쥐의 신체하고 인간의 신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쥐에서 발견한 걸 갖고 마치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를 말을 하는데 물론 맞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논리적 해석이라는 게 좀 철학적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밑에 보세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전체 인류에게 바로 적용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과학적인 발견, 어떤 물리학적인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과연 종교 영역에도 우리 신앙 영역에도 그대로 상대성으로 상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지. 그걸 오버 제너럴라이즈 했다. 이렇게 말해요. false causation. 우연의 관계를 이것도 밑에 해석을 보면 쉬운 얘기예요. 좋은 꿈 꿨는데 시험을 잘 봤어. 좋은 꿈 꿨더니 역시 좋은 일이 일어났어. 글쎄, 꿈 때문이에요. 그거는 우연의 관계를 마치 그래서 이제 이 테니스도 보면요. 어떤 유명한 그 스페인 테니스 선수 은퇴한 사람 누구였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그 친구는 보면 한 세트 끝나고 딱 벤치에 가서 앉으면요. 이렇게 해요. 자기 먹던 물 이렇게 놓고 옆에 있는 걸 이렇게 놓고 굉장히 운동선수에서 그게 그 뭐라 그러죠? 징크스가 있다는 거예요. 징크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냥 우연인데
마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수 믿으면 재수 없어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다 예수 믿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지, 영적으로. 문화적 차이, 이건 쉽게 컬처럴 리전. 다른 병에서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아르헨티나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중학교 다니다가 금방 가고 교장 선생님 오셔서 제가 90도로 이렇게 절을 했더니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가시더라고. 그분한테는 제가 왜 나한테 90도로 절을 하나. 예, 간단한 얘기죠. 이것도 쉬운 얘기죠. 감정적 왜곡이에요. 감정이 있으면 어떤 친구는 그럼 보면요. 저는 그냥 농담을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를 마치 공격하려고 그런 농담을 했다. 예, 바이어스가 됐다는 거지. 감정이. 중립적인 것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한국 정치권을 보면서 좌파 우파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객관적이고 냉철한 합리적인 사고에서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일단 좌파 우파는 정치 이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과정을 통한 결정, 이런 분도 있겠지. 물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굉장히 시민의식이 낮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왜곡되는 거야. 저 사람 무조건 나빠. 저거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빠. 저건 국내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틀린 말이야. 바이어스 돼서, 그리고 그렇게 바이어스에서 들으면 또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멀티플 미닝을 갖고 있거나 모호성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쁜 놈, 치사한 놈 이렇게 공격 들어간다. 한번 이게 이제 신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공부해요. 간단한 얘기인데,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으면 그거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문자주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또 그거를 너무나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러고 너무나 의미만 부여해서,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부활을 객관적 사실로 안 믿어요. 그거는 그 후대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만들어갖고 편집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도 이 말 내가 지금 말하는 거 그대로예요. 부활 사실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 우리 죽은 영혼, 죽은 것을 살리는 부활이야. 근데 우리는 저는 그런 경우는 문자적으로 믿어요. 저는 부활의 사실을 믿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많아요. 구약에 주로 구약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이걸 이제 섞어버리는 거지. 네. 권위주의적 해석 같은 거 있죠. 가장 심했던 게 뭘까요? 캐톨릭이었어요. 교황의 말은 절대적이야. 또는 전통에 의존해요. 네. 부모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존해요. 다원적 해석의 부정은 철학적 용어지만 쉽게 말하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전통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맞냐. 권위 있는 걸 인정은 하지만 권위자가 신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 다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자, 제목과 같이 사탄이 말씀의 밑줄을 옮긴다는 게 뭐예요? 해석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밑줄을 옮긴다는 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어요. 이게 무슨 말? 아담에게 선포됐잖아요.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존재 사실. 말씀은 주어졌어. 말씀은 있어. 부정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해석을 왜곡시키는 거야. 말씀 있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맞아. 근데 그 해석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말씀의 팩트를 픽션으로 만들어버려.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서구의 기독교 신학자,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죠. 불트만이 유명한 것이 뭐냐면 비신화화라는 거예요. Demytholiz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은 사실은 기적이 아니었다.
기적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걸 기적으로 보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병이어도 그렇게 그거 아니야.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떡을 갖고 온 거 내놓으니까 감동받아가지고 많은 그 갖고 꼼치고 있던 사람들이 내놓은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팩트가 아니라 픽션이었다는 건데 그 픽션을 너희도 팩트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픽션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소설. 엄밀한 허구야. 만들어냈어. 근데 너무나 리얼해. 사실보다 더 감동을 줘. 사실 이상의 사실에 효과가 있어. 그거 말하는 거야, 사탄이 지금.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말씀은 사실 아니야. 네, 속삭임이죠. 그럼 사탄이 말씀을 왜 왜곡시키느냐?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해석의 오류를 유도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하고 말씀은 인정해. 그런데 왜곡시켜서 결국은 없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 아니, 오히려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말씀한 거를 더 뒤집어놔. 타락으로 만드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사탄이 뛰어내리라 그랬죠. 그러면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너를 받들리라. 이거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딱 따와갖고 예수님한테 딱 한데 뭐 이미 왜곡한 거예요. 시편 91편에서 요 말을 할 적에는 예수님같이 시험용으로 생활할 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를 빼고 그것만 딱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심지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심지어 목사들도요. 말씀의 원래 맥락에서 그 본문, 그 배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원래 뜻을 곡해가지고 자기한테 맞게 해서 그게 바로 사탄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지금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 했죠? 말씀하는 자를 의심하게. 지금은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왜곡하게.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왜 없애려 하지 않고 해석자로 하여금 스스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요.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설탕 유혹이라고. 이게 말씀의 속성 때문. 여기는 잘 보세요. 여기는 그냥 사탄이 말씀을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다가 왜곡의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왜곡시키냐면 말씀의 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의 속성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의 말씀 뭐죠? 우리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혹은 너무나 오랜 세월 성경은 책으로 나오고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대하니까 그 성경이라는 것의 어떠한 속성, 그 성경의 가치, 성경의 본질을 kap박kap박해. 이게 무슨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요 신적 속성이 있는 거야. 글로 쓰여졌고 우리가 가져서 책이기 때문에 보통 책과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다른 차원의 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글이고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고 영구한 말씀이 그 안에 있다고. 에?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말씀을 왜 왜곡시키냐면 인간의 존재성,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그 밑에가 중요해요. 인간의 존재성, 존재 가치가 말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는 그래서 신적 문구야. 영의 글이라고요. 그냥 대단한 학자가 쓴 글이 아니에요. 영적, 초월적 글이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 존재의 기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무너뜨리면 인간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의 그건 나중에 나오지만 절대성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니야. 말씀은 인간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존재를 역으로 말하면 세우는,
생명을 주는 기초인데 그거 딱 왜곡시키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무너지거든. 그게 사탄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의 근본, 그 기초가, 자, 제가 지금 유튜브 여기 이거 있어요. 여기 이제 책상이라고. 이것을 받쳐주는 게 책상이잖아. 근데 이 다리를 무너뜨리면요, 딱 무너진다는 거지. 기둥이라는 거야. 말씀 모든 인간 존재와 인간의 의미와 목적과 모든 세계관에 대한 기둥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부러뜨려서 없앨 수는 없어. 왜냐면 이미 말씀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왜곡시키면 부러지게 되니까. 보세요. 사탄이 말씀을 해석하라. 그러면 나는 한 글자 차이로 혼란을 줄 것이다. 해. 혼란을 줄게. 그게 뭐예요? 이단이야. 혼란이 넘어가는 게 뭐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는요, 아담 이브에게 나타난 그거는 보편적인 거야. 어느 시대나 언제나 앞으로도 사탄이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보편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옛날 무슨 창세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냐? 살짝 질문을 하잖아요. 말씀 해석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 해석을 교묘히 비틀 준비를 한다. 질문하는 척하면서 아니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진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리를 도구삼아 인간이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이를 오독하게 한다. 참뜻을 모르게 하는 거야. 이거 진리야. 근데 여러분 SAT 시험 본 적 있어요? SAT 시험도 그렇게 하잖아요. 문장 패라그래프 딱 해놓고 그 의미가 뭐냐 1, 2, 3, 4 사탄이 그 방법 썼다니까. 그럼 누가 점수 잘 맞죠? 본래 투수 공부한 사람. 네. 본래 그 패라그래프 그 내용을 잘하는 사람은 네 번의 그 문제 우리 어렸을 때 시험 보는 객관적 내 질문이 사실은 여따 삐때 말하는 게 사탄이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면 빵점 페일 질문 형태로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부정하지 않아요. 의문을 던지는 거지.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단어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참으로 선, 사랑, 자유 같은 개념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나 음란을 뭐라 그래요? 인권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참이란 단어를 오늘 시대로 바꾸면 진짜 참이란 게 뭔데? 인권이야. 인권의 이름으로 너 마음대로 해. 음란을 사랑으로 바꾸잖아요. 탐욕을 야망으로 바꾼다고. 교만을 자존감으로 바꿔갖고 단어를 바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욜론가 뭐 내 인생은 내 거야. 얼마나 그럴듯해요. 동성애는 뭐예요? 인간의 성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 원래 성은 여러 개인데 태어나기는 남성만 여성으로 태어날 뿐이야. 그러니까 버틀러 같은 그 유명한 학자가 알고 봤더니 인간의 성이 중성도 다 여러 개야. 이 시대는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의미를 바꾼 거예요. 트위스팅 미닝. 간단한 같은 얘기예요. 자기 목적에 맞게 해석하는 거야. 자아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네. 정답은 없어. 해석은 다양해. 해석에 경계선이 없어. 네. 경계선을 긋는 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시대착오야. 옛날에 여성 인권 경계선 긋지. 시대 지나니까 잘못된 거 알았지. 지금도 마찬가지다. 성 경계선 남성 여성 결혼 경계선 없어요. 그 옛날에 마치 옛날 여자들 남자 밑에서 노예들 살듯이 똑같은 거야. 그거 다 속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이제는 한심하다 그럴 거야. 시대 뒤떨어진 사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한 거지. 이게 보니까요 말씀은 다 거꾸로 나가는 거더라고. 사탄이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문자적 오용.
말씀의 문자적 해석을 통한 왜곡된 해석. 말씀 자체가 진리를 삼기 위해서 적용을 잘못되게 유도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의미로 해석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한테 안수를 안 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거든.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나는 왜곡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를 왜곡이라고 했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강의에. 이전 강의에 처음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해석의 오용이야. 근데 해석이 둘 중에 하나 잘못됐는데 서로 틀렸다고 그래. 서로. 정치당도 그렇고 성서학자들도 그렇고 사상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해석의 싸움이에요. 믹스예요, 믹스. 이단도 그렇고요. 절대로 거짓말만 말하지 않아요. 섞어요, 섞어. 우리 흔히 뭐라 그러지? 물 타지 말라 그러지? 설탕육이야. 썩는다고. 하나님 같이 되려 썩잖아요. 죽는데 썩잖아. 빛으로 눈을 멀게 하는 거야. 사탄도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얼마나 멋있어. 그거에서 유혹이어서 사탄의 출익이죠.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는 거야. 컨텍스트 디소션. 말씀에서 상황의 명분을 왜곡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다르다. 물론 상황에 의해서 그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상황적인 게 있는데 상황적으로 말씀 해석하는 건 옳은데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 문화마다 달라. 시대가 달라. 시대가 다르니까 그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 이전에도 말했지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려 기록하였을 때 요건 뭐예요? 시편 91편에서 말씀했던 그 본래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콘텍스트할 디스토션이야. 그 콘텍스트를 살짝 빼버리고 마치 이것이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나 다 똑같다는 식으로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속는다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저도 실수를 하지만 성경을 가리키면서 본의 아니게 성경의 본래 의도를 모르고 엉뚱하게 적용시켜줍니다. 근본에 있어서는 다 속는 거예요. 사탄이 지나고 언제나 본문 인용으로 시작해서 문맥 삭제로 끝난다.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본문으로 시작했지만 문맥을 끊는. 그 원래 의도를 빼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기록되었을 때를 남용하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온전히 기록되었음으로 대응한다. 사탄이 그렇게 잘못 인용하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시킬 때 그 왜곡시키는 것을 받은 말씀으로 제시해야 돼요. 상대적 해석이 비슷한 말이니까 시간상 그냥 아까 말한 거예요. 사랑의 명분으로 음란의 죄를 상대화시키는 거죠. 각자 다르게 해석해도 다 옳다.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 의미는 없다. 각자 그냥 해석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말씀 따라서 나에게 은혜되고 그런 게 있어요. 자, 인간 중심으로, 인간 욕망 중심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사탄 말이 일단 딱 들어가면요. 사실 굉장히 무서워해야 돼요.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집을 가는데 예뻐. 근데 저 집에서 귀신 나온다 그러면요. 아무리 겉이 예뻐도 밤에 옆으로 지나가기가 무섭거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너 안에 귀신 있다. 너 들어가면 귀신한테 홀린다. 그랬는데 그게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게 보이는 거야. 성령의 조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인간이성을 하는 게 뭐예요? 합리주의자예요. 원래 자유주의자예요. 성경 없이 성령 음성만 따르는 건 뭐예요? 성령파라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해. 비성적 신비주의. 영적 체험을 절대화해가지고 체험이 우선이야. 천국과 지옥 갔다 왔어. 그것이 다른 말씀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이건 아까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혼합주의. 다른 종교와 섞어가지고 예, 새로운 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 인본주의 철학, 뉴에이지. 그래서 혼합주의, 신테크리즘이 굉장히 세련되게 나타나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대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 유대교에서도 이미 종교혼합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상신 방식대로 여호와를 섬겼거든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자기 민족의 신들도 섬겼더라. 혼합주의예요. 왜 혼합주의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좋은 것만 빼오는 거야. 좋은 것만. 왜? 인간 내가 보기에 요거 있으면 좋겠거든. 그건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은 다 맞는 거거든. 이전 강의에 잠깐 말한 듯이 전통, 의례, 종교적 권위 등을 말씀 위에 둬요. 그러면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권위, 전통. 소위 요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신학적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칼빈주의자입니다. 물론 칼빈이 위대하죠. 칼빈이 뭐 하나님입니까? 칼빈의 사상이 훌륭하고 위대한 거 있지만 그 칼빈 사상도 잘못된 거 있거든요. 그 결국은 모르는 사이에 말씀보다 위에 둘 때는 좋은 말씀으로 위에 두거든요. 좋은 사상으로 위에 두. 근데 좋은 사상이 쏘고 만든 게 좋은 사상이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상을 받아서 칼빈이 위대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말한 게 곧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성경을 철학적 논리나 인간 중심에 갇혀. 왜냐하면 이성이 중심이다 보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고도로 발전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런 인간주의에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왜곡해 하는 사탄의 방법, 우리가 왜 왜곡시킨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